법화경을 통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착하게 살면 인생이 조금은 쉬워질 줄 알았다. 남을 배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면 적어도 억울한 일은 줄어들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참을수록 더 만만해지고 양보할수록 더 요구받으며 정직할수록 손해보는 순간이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왜 착하게 사는 사람만 이렇게 힘든 것인가? 놀랍게도 이 질문은 이미 2000년 전에도 존재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화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한다.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는 매우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상불경 보살, 즉 결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보살입니다. 이 보살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깊이 절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깊이 존경합니다. 감히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모두 보살의 길을 행하고 있으며 마땅히 부처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들으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상불경 보살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저 미친 사람을 보라.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절이나 하고 다니는구나. 상불경 보살은 도망가면서도 멀리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부처가 될 분들입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진심을 다할수록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상불경 보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도 동료가 힘들어하면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분, 가족들의 불평불만을 다 받아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힘듦은 내색하지 않는 분, 이웃이 어려울 때 선뜻 손을 내밀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분,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아닙니다. 잘못 사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법화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불경 보살은 왜 그토록 고통을 받아야 했을까요?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그가 받은 모욕과 고통은 그의 과거 죄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는 더욱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고 마침내 무수한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드러납니다. 착한 사람이 겪는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째, 그것은 과거의 업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그것은 더 큰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셋째,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엄청난 압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하 150km 깊이에서 섭씨 1000도 이상의 열과 5만 기압 이상의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겪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들이 바로 우리 내면의 탄소를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직원들 월급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으며 자녀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공장이 어려워졌고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다 날아갔습니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을 잘못 운영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너무 착하게만 살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몇 년간 깊은 좌절 속에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법화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이제 나는 힘든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분은 이제 지역에서 어려운 청년들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과거의 고통이 만들어낸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불경 보살이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며 당신은 부처가 될 뿐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본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점과 실수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보려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현대 사회는 결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학벌, 직위, 재산,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니 내면의 본성을 보려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착함은 약함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착함과 약함을 혼동합니다. 착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면 내가 너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돌을 맞고 몽둥이로 맞으면서도 도망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라도 계속 외쳤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것, 상대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방식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착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을 포함한 모든 불경의 핵심에는 업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말, 생각은 씨앗이 되어 반드시 결과를 맺는다는 진리입니다.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를, 악한 씨앗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결과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당장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니 착하게 사는 것은 손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당신이 뿌린 선한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이라고. 역사를 보면 이 법칙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독재자들은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로는 어떠했습니까?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되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반면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납니다.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 함석헌 선생, 이들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선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유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살아있는 모범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삶을 봅니다. 부모가 어떻게 어려움을 견디는지, 부모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가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봅니다. 착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평생 가는 나침반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부모가 보여준 그 길을 기억하고 따라갑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셨고 힘들어도 늘 웃으셨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다 회사원이나 사업가인데 자기 아버지만 청소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힘든 일을 하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 가난해도 이웃과 나누는 마음. 그 아들은 이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의 멘토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착하게 사는 삶의 힘입니다. 법화경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세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시와 조롱입니다. 상불경 보살이 처음 겪었던 것처럼 착한 행동이 오히려 비웃음을 받는 경험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같은 말들이 날아옵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선함이 진짜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줄 때만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착한 사람인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배신과 실망입니다. 내가 도왔던 사람이 나를 외면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이것은 상불경 보살이 돌과 몽둥이를 맞았던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선함이 조건부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보답받을 때만 베푸는 사람인지 아니면 보답이 없어도 베푸는 사람인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의심과 회의입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신념이 얼마나 깊은지를 묻는 것입니다. 결과가 보일 때만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믿는 사람인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관세음보살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의 중생이 여러 고통을 받으며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일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일심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든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첫째,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착하게 살아온 그 시간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십시오. 당신은 분명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현재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의 선함으로 인해 누군가는 분명 위로받고 있습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셋째,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업의 법칙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심은 선한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말입니다. 법화경은 시험 뒤에 무엇이 오는지도 명확히 말합니다. 상불경 보살은 오랜 시험을 견딘 후 육군 청정을 얻었습니다. 눈으로 무량한 세계를 보고 귀로 모든 소리를 듣고 코로 모든 향기를 맡고
혀로 모든 맛을 알고 몸으로 모든 감촉을 느끼고 마음으로 모든 진리를 깨닫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봅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봅니다. 당장의 손해가 아니라 장기적인 의미를 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였어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고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았죠. 그런데 70이 넘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착하게 산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고 나이 들어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반면 못되게 산 사람들은 돈은 많아도 외롭더라고요. 자식들도 재산만 노리지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요. 이것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진실한 관계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상불경 보살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지만 확실한 실천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십시오. 가족이든 동료든 이웃이든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둘째, 작은 선행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준다든지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든지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십시오. 힘든 일이 생길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가 대신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으십시오.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진실을 압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과 인정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강한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부드러움과 자비가 더 큰 힘이라는 것을. 젊었을 때는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진짜 부라는 것을. 이 깨달음이 바로 법화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를 조롱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가 성부라는 것을 보고 깊이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상불경 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여 결국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착한 사람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이해받지 못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선함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오늘 보인 작은 친절, 오늘 참았던 그 인내, 오늘 베푼 그 배려는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그 모든 순간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려 했던 그 선택들, 상처받으면서도 다시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용기들,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상불경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분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때로 의심하더라도 법화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마땅히 부처가 될 뿐입니다. 이 진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당당하게 당신의 길을 걸으십시오. 고통이 올 때 그것이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손해를 볼 때
그것이 더 큰 축복을 위한 비움임을 믿으십시오. 외로울 때 당신과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음을 떠올리십시오. 법화경은 2000년 전에 쓰였지만 그 진리는 오늘도 살아 숨쉽니다. 당신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한 그 진리는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계속 빛날 것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함이 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상불경 보살입니다. 감사합니다.